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만이 바사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라는 조서를 이제 온 각 지방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를 받은 읽게 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것은 극에 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접한 모르드게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과 자기 백성의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또한 바라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슬퍼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후회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민족이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가서 호소하고 싶었지만 나라의 법이 2절에 보면 베옷을 입은 자는 궁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 안에서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에스더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왕궁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유대인들도 곳곳에서 이제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국의 2인자가 1인자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 이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힘없는 이 유대인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그런 일에 처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있던 에스더의 관심이 이제 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입성시키고자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옷을 보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4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베옷을 벗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꼭 베옷을 벗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한 슬픔을 생각하면은 이 한순간으로 이 애도의 상징인 베옷을 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복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궁에 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슬퍼하는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신복 하닥이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모르드게를 찾아왔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놓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닥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만이 작성한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속히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로 빨리 나아가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좀 왕에게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닥이 에스더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일을 다 고했습니다. 에스더도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알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좀 난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명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적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11절에 위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임의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왕 앞에 나아가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왕이 자기의 금규를 내어미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쑥 찾아온 사람을 환영하는 것밖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모험인 겁니다. 모험인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마음이 에스더로부터 슬슬 그 감정이 식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영향력도 시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나아가서 지금 에스더가 개입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급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자신의 입장도 난처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자,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변명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에게 뭐예요? 너 혼자 살 생각 하지를 말아라. 만약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면서 또 얘기를 하죠. 우리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만약 에스더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온전치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신앙을 봅니다. 비록 여기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왜 그 위치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이 날을 위해서 에스더 네가 지금 바사의 왕비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논리인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5년 전에 그녀를 아수에로의 아내로 삼으셨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에스더 네가 이게 침묵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아주 그 논리가 성경적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 사명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때 사명을 위한 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항상 그 은혜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지, 그 은혜를 통해서 그저 나 혼자 풍요롭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공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뭔가 그를 향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성공했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시선은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른 건 뭐예요? 사명을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는 성공과 사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자각하고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은혜 속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그냥 배 두드리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됐지.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내가 받은 이 큰 은혜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뭐한 일이라고요?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만일 에스더가 네가 왕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와 네 가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그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받은 이 에스더가 마음을 가다듬고 결정을 내립니다.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한 거죠. 에스더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의 안녕을 주어진 일이 아니기에 정말 백성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을 만나 호소해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각오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가 이 기점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소개되어질 때만 하더라도 에스더는 아름답지만 연약한 고아의 소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단호한 결단력과 함께 이제 강력한 리더십까지 발휘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가 이제 모험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4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모르드게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 자신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자신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면서 왕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의 금식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와 자기 백성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모든 유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도록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라고 꼭 구원하시려는 확신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서 게으르고 나태함의 근거로 삼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일이 끝나요.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로 3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수상성 밖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구원을 간청하는 그 백성의 기도가 언제나 필수적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길을 움직이는 아주 효과적인 바퀴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그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했어요. 그런 자신감을 에스더에게 피력했잖아요. 그죠? 네가 이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놓이게 하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에게 권면했어요. 권고했어요. 에스더가 꾸물거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너와 내 집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에 자극을 받은 에스더가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또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면담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사람인 것처럼 수고합니다.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차분한 믿음으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섭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건 기도와 함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주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진정한 태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저 나 혼자 내 가족과 함께 배두드리면서 그저 풍요롭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요. 그곳에는 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명이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